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여 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해는 이유를 가리키죠. 무슨 이유? 바로 앞에 나왔던 어떤 자는 46절입니다. 11장 46절. 바리새인에 가서 예수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여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시네드린, 우리말로 산헤드린이라고 번역하죠. 시네드린. 이것은 약 70명의 대표로 모여있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최고 종교 기구입니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속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이 기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그와 같은 기구가 이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하니 우리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했죠. 요한복음에서는 7번이지만 사실상은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을 행했죠. 우리가 어떻게 했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여기 드러나죠. 로마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면은 이 땅을 빼앗아갈 것인가? 왜 이 땅과 그 민족을 약탈해 갈 것인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로마인들 알거든요. 그러나 그 메시아는 와서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한다. 과거에 이때로부터 불과 한 160년 전에
그 헬라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한 100년 동안 독립해 있듯이 이제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다시 마카비 같은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 거예요.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 있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잖아요. 드닥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그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라. 세례 요한도 메시아인 줄 알고 그러면서 항상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와 같은 표적을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가는. 지금 예수 사건은 온 이스라엘의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 그러니까는 그 사네드린 가운데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참 오랫동안 사네드린을 이끌어갔던 그 유력한 인물이에요. 자기 장인이 안나스예요. 안나스. 그것도 대제사장을 했던 자고, 그 70인 사네드린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또한 그 해에 아마 대제사장 자리가 로테이션 되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고, 이 가야바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빌라도와 로마에 뭔가 자극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 줄 모르냐. 그 말은 결국은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온 민족이 살지만은 저 사람이 살아나면은 우리 온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또 반역자 메시아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온 민족을 짓밟게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 그를 그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은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51절 이 말은 자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 나라이터, 이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그런 내용. 이 말은 스스로 하면요,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에는 예수는 없애는 그거로 생각하고 온 민족이 이제 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걸 말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기는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이 아이러니, 본인은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경우를 계속 요한복음은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뜻도 모르고 말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민족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였지만은 그러나 신약은 온 세상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내는 건데 이 엄청난 비밀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자세히 보면은 10장 선한 목자 비유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지금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이 있고 그건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은 장차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요한복음은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이나 앞에서도 계속 죽이려 했지만은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공회를 거쳐가지고 예수를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했다. 참으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되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부활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하여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먼저 죽게 될 것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것.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은 치밀하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려고 그 길을 떠나가셨다. 다시 떠나가셨죠. 앞에서 한번 떠나가셨죠. 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로 갔었잖아요.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로 피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0장 마지막 부분 10장 40절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가 여기도 장소를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를 추적해 보니까는 이것이 바로 베다니였잖아요. 베다니.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 다시 예수님께 들어왔죠.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떠납니다. 장소를 옮깁니다. 거기 떠나 어디로 빈들 가까운 곳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렀다. 똑같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숨어서 피합니다. 예수님이 좀 비겁한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때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때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그러면 그 베다니에 얼마 동안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11장도 보니까는 금방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장도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수전절과 연결시켜서 보는 큰 지금 해석에 있어 가지고 엄청난 이 모험적인 그런 시도를 했는데, 자, 요번엔 보세요. 에브라임 동네 가서, 이 에브라임 동네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335쪽. 과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그 근처 땅인 것 같아요. 335쪽. 335쪽. 저기 보시면은 그 335쪽에 그 말풍선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예수님이 살해 음모를 피해 에브라임으로 가신 장소. 그러니까 오브라라고 하는 그 장소는 오브라. 과거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 같아요. 여기가 에브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가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은 없어져 버려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피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렀다.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여기는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55절입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가까우며. 그러니까는 55절은 완전히 분리해놔야 되는데, 이건 이 단락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바로 붙어 있으니까는 잘 안 보이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은 앞에서가 수전절 기리하면 수전절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면은, 지금 여기는 6월절이니까는 수전절이 1월, 12월, 1월 뭐 이 정도 되니까는 겨울이죠. 6월절은 3월 달 정도 돼요. 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가까우면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이것도 의도적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이제 좀 그 의도가 드러나죠. 이 기자가 왜 저는 보여요. 왜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초막절 강조했던 것.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기까지는 유대인들에 속한 거지만은 예수님이 이걸 성취하면은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단어 하나에도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 새 언약, 새 출애굽, 새 언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사람이 시체와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은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격리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격리 기간 동안은 유월절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그래 있다 부정하게 되면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 사건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의 중요 이슈가 됩니다. 성전에 서서 예수를 찾아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이번에 또한 올라오겠나?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현상금이 붙어본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자, 그렇게 지금 6월절이 가까우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절기는 다시 6월절로 바뀐다. 이것은 마지막 절기죠. 마지막 절기가 됩니다. 자,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자, 이제 6월절로 접어들었고 다시 이제 더 정확하게 날짜가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참 놀라운 것은요, 이 6월절이 처음 제정된 게 모세 때 출애굽을 기념해서 제정됐잖아요. 1월 14일이니까요. 1월 14일에서 4일이 6월인데 여기 엿새 전이니까는 1월 8일쯤 되겠죠. 그러나 이 요일은 계속 바뀌어요. 요일은 해마다 요일은 같은 날이 바뀌잖아요. 이 14일이 이게 원래 금요일이거든. 금요일.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수요일도 되고 그 다음에는 화요일 되고 계속 이 요일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때 이 요일은 이 금요일이었어요. 정확하게 처음 제정할 때와 같은 요일이 맞아요. 그러면 15일은 토요일이고 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16일은 요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해가 탁 맞았어요. 딱 맞아요. 그래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해는 탁 맞게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는 엿새 전이니까는 항상 이 사람들은 저녁에서 저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는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는 우리 계산하고 조금 거기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간 이게 안식일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에브라임에 가 있었죠. 거기서 베다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2, 3개월 지났죠.
2, 3개월 동안 수전절에서 피해 가지고 에브라임으로 갔다가 엿새 전에 베다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다시 11장에 그 기억을 드러냅니다. 나사로가 있는 것.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이더라.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일을 하신 분, 생명의 은인을 위해 가지고 참 큰 잔치를 벌였겠죠. 있는 힘을 더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늘 일하는 모습. 참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그렇죠. 오늘날도 뭐 여성들은 항상 이런 잔치를 하면은 분주하게 되죠. 거기서 잔치한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12장이 끝이거든요. 요한복음의 1부의 끝이에요. 13장부터는 2부로 넘어가는데, 자, 첫 표적이 2장에서 시작되잖아요. 그게 혼인잔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부의 마지막 장도 잔치에서 잔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때는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그와 같은 표적을 했지만 지금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 집에는 항상 두 자매와 그 오빠 나사로가 나오는데,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매일 성경 주석을 보세요. 엄청난 돈이죠. 제가 이렇게 환산해보면 오늘날 치면은 2,500만 원 정도 돼. 2,500만 원짜리. 그런데 그렇게 비싼 향료가 어떻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쪽 문화에서는 이 향료를 그렇게 귀하게 쓰고, 나드 한 건 300데나리온 정도 한다니까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한 해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니까는 1년 동안. 너무 값비싼 완전한 그 순전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얼마나 이 액기스로 되어 있는 비싼 건데 그거를 막 그대로 부어보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그는 도둑이니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자,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로서 가난한 자를 위한다 하는 자들이 더 도둑이라는 거. 더 도둑이라는 거.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는 이런 소리 안 해요. 우리 좌파 정권 5년 동안 이걸 철저하게 확인하게 됐잖아요. 입만 열면은 공정, 입만 열면은 정의, 입만 열면 평화를 주장한다는 일. 얼마나 그게 선택적인 정의고 선택적 공의고, 그리고 얼마나 비굴한 자들인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게 이런 처우를 받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국민들에 대해 얼마나 전체주의적인 그와 같은 폭력적인 그런 일들을 해왔는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입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가난한 자를 찾는 자, 조국이 같은 사람, 사회주의 운운하면서 이 시대에도 참 그 얼마나 처음에 신선하게 등장했어요. 운동학원 가는 게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야, 이 집안 대대로 독립운동하는 집안이구나.
서울대 법대 교수에다 인물도 잘 내겠다, 집안도 그렇겠다, 뭐 완벽하게 이상적인 인물로 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전부 착복해가지고 자,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덜먹이는 저 공산주의자들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같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나라가 없어요. 북한같이 그런 불평등 나라가 없죠. 말에 속지 않아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그걸 간직하리라. 가난한 자는 항상 내 있거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낭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의 생각은 오히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 물질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거룩한 낭비를 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내어 있거나 나는 항상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어느 사회든지 계속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돌봐줘야 돼요. 나라가 돌봐줘야 됩니다.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에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죠. 이게 계속 기억하게 될 것이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제 소문이 또 나니까 베다니로 또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만 보기 위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신 나사로도 보내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살렸던 그 예수님과 살아난 나사로까지 다 없애려고 정말 이 대제사장들이 점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갈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장 12절에서 19절 19절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진도를 빨리 갑니다.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그 이튿날이니까 1월 8일 1월 9일 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이렇게 8일에서 그 다음에 9일에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 6월절은 이어지는 내용, 예수님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이때까지 이 전체가 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 지금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6월절에 집중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튿날 1월 9일이 되겠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미 6월절이면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전국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명절에 지금 현상 수배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직접 올라오는 거예요. 자,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더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데요. 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갔다. 종려나무 가지는요 뭐냐 그러면 팜추리예요. 팜추리. 팜이 뭐냐? 여기에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대추야자 열매. 야자수예요. 야자수. 잎이 이렇게 쫙 열대 야자수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있는 그 나무예요.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놨다.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게 초막절에 절기 때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레위기 보시면은 그때 4가지 이 나무 가지와 그다음에 열매 하나를 가지고 손에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 때 그때 대표적인 게 종려가지예요. 종려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전절의 기원이 됐던 마카비 그 사건을 보면요. 이 마카비하 10장 5절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자, 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초막절 이야기가 계속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마카비하 10장 10장 5절부터 그리고 전에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바로 그날 즉 기슬레월 25일에 성전을 정화했다. 초막절과 마찬가지로 이 즐거운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산과 동굴에서 들짐승처럼 지내던 일을 회상했다. 그런 나무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해 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 찬미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여기예요. 무슨 찬미였냐? 시편 118편 호시안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호시아나 초막절에 그 개선장군 초막절에 전쟁을 승리를 하고 성전을 수복하면서 그렇게 수전절에 행했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카비상 13절에도 나온다는데 한번 볼까요? 마카비상 13절. 그러니까 마카비에서는 수전절에 관한 기사가 상하에 다 나오네요. 13장 51절.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한호함 소리로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금은구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시몬은 매년 이날을 경축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요새 가까이 있는 성전산 방비를 더욱 굳히고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했을 때 이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종려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월절하고 관계없어요. 유월절에 이런 규례가 없잖아요. 지금 초막절의 영향력이 지금 유월절까지 들어와 있어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자, 시편 118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참 시편은 신기해요. 자, 이 절기마다 시편도 또 낭송하는데 그걸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그 절기마다 읽는 성경들 세대를 하는 게 있어. 율법서, 선지서, 또 시가서 읽는 게 있는데 그게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에 벌써 하면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행하면서도 철저하게 지금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시엔나 그러니까 구원하시소서. 호시엔나. 27절은 이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다. 빛을 비추었다. 밧줄로 제단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번역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이거를 이 시편 제대로 번역했는데 보니까는요,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제단 뿔까지 이렇게 행진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한 그 장면. 초막절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유대인의 이 주석책이 뭐냐 그러면 미시나. 유대인 구약 성경이 우리 성경 읽잖아요. 이 성경을 주석하는 책이 미시나인데 책이 엄청 양이 많습니다. 그건 주석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 본문을 주석했는 책이 미시나인데 미시나에 보니까는 여기에 초막절 절기라 돼 있어요. 수카. 거기에 미시나에 보면 요 시편을 호시에나 찬송하려다 주의 오름이 이 환영하는 이것이 초막절에 행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한 6월절에 또한 찬송식이다. 시편 118편이. 여러분 이 118편이 무슨 시냐고 하면은 이 22절에 유명한 시잖아요. 신약 성경 많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유명한 이 세 번, 네 번 지금 인용되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메시아신데, 그런데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농에 귀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거는요, 초막절은 축제예요. 축제. 기쁨의 축제입니다. 근데 이날 자, 제가 이거 늘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날 저는 생각할 적에 우리가 발견했던 아체라트 즉 이 구약에서 말하는 장엄한 대회라고 번역됐던 이 아체라트, 바로 이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 제가 늘 이걸 따로 이 장엄한 대회가 뭔가 이걸 늘 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고, 지금 여기서도 이 날을 좋아하는데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은 보면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뭔가 이 영적으로 이 주석이 전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데 보면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구약 인용해 놓으면 정확한 말씀 아닌데도 거기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어떤 법칙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전혀 다른 시대의 다른 사건인데 이걸 끌어와 가지고 예수 사건에다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일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법칙을 가지고 뭐 헬라식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그 말이냐. 시간 간격으로도 몇백 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 성경은 많이 읽어 놓으라고 하는 게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주일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내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날이.
그게 8일이에요. 8일. 이거 지금 장엄한 대의 날이 시미니 아체라타잖아요. 시미니. 이게 8일이에요. 8일. 이걸 가리킨,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요한복음과 8일과의 관계를 지금 만성이 내 나름대로는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글로 한번 썼으면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 돼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부정적인 뜻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말은 좀 긍정적이다. 1장 49절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6장 15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왕으로 삼으라 그랬다. 자, 지금 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지금 마카비처럼 성전을 회복시키고 승리자로서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독립하게 했던 그 마카비처럼 민족의 해방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자, 이들은 생각할 적에 백마를 타고 오는 로마의 장군처럼, 개선 장군처럼 그와 같은 환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친히 일부러 나귀 가운데서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그걸 타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동일한 그 성경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하는, 마치 수전절에 규례를 지키는 것처럼 이 무리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와 같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승리자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6월절에 지금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초막절에 개선장군으로, 초막절에 수전절에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아이러니 나오죠. 아이러니. 예수님의 행위와 그리고 무리들 또는 그 대상자들이 늘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죠. 하나는 땅만 보고 있고, 하나는 예수님은 하늘을 이야기할 때 땅만 보고 있는데, 오해 시리즈, 계속 이어진 오해 시리즈가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열광하는 이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할 때 침묵하는 자들. 계속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일시적인 믿음의 그 이 불완전함, 처음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도 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귀 타는 이 스가랴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6월절까지도 이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과 이 수전절과 초막절이 연결이 되죠. 작은 초막절이 그랬죠. 그 영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 이 마카비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여기 부르는 이 시편도 초막절 예전을 지금 하고 있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스가랴서는 인정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감람산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이날이 안식일 맞네요. 아니 안식 후 첫날이네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다. 일요일. 종려주일. 지금 종려주일 가면 시키는 건 종려주일이 뭔가 했더니만 바로 이거예요. 팜 선데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는데 그건 교회가 그렇게 정했는 거죠. 그 본 의미를 잘 제대로 모르고 종려주일 가는데 이 초막절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로 이 땅에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과거의 마카비가 헬라로부터 구원했듯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 기대를 가지고 수전절에 그 이 전쟁 영웅들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는 이 시편을 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41장